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걸 믿으시면 100% 믿으시면 오늘 말씀 안 들으셔도 되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셔서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부정적인 마음에서 무서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저 여러분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채찍을 내리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네, 바로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대신에 구원을 주시고 절망 대신에 희망을 주시고 회의와 의심 대신에 확신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낙심이 오고 지금은 절망이 오고 좌절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유명한 스펠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의 위로와 특권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군사를 훈련한 것은 안일의 방에서가 아니라 땀과 눈물이 있는 야외 훈련장에서입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강을 건너며 헤엄치게 하시고 산을 오르고 슬픔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등에 지고 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약속을 아름답게 하고 환난은 기도에 새 생명을 주고 환난은 나를 주의 발 앞에 가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엎드리게 하도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준비해 두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죠. 더욱이 그 고난이,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인생에 대해서 어두움, 절망, 그것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이. 만약 그 시험,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없애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린 절대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악심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고요,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명예와 권세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나라가 가난할 때는요, 가난했어도 희망이 있었잖아요. 잘 될 거라는.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있음에도 장래에 대한 희망, 소망,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9세기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은 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희망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왜 낙심하는 거예요? 왜 절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결코 불안해하거나 피곤해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큰 소망을 가지는 까닭은,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 가운데 더 큰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절망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까?
크면 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맛보고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까닭은 그 희망의 목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쾌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 생각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였잖아요. 하나님, 이 약속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생각, 세상적인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세요.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죠. 이런 표현하기가 죄송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하고 확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믿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복음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붉은 신호등을 만나면 자리에 멈춥니다. 그리고 푸른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정말로 푸른 신호등이 켜져서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도 때로는 붉은 신호등이 켜져서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푸른 신호등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그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하고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은혜를,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고 헌신하며 따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용병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전우들과 함께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가, 이 글을 쓰는 작가인 이 군사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미소가 넘치는 거예요. 다른 전우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러고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물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게 됐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꼭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그 감옥, 차가운 감옥에서. 오늘날은 시설이 좋잖아요. 제가 그 기독교 교소인 여주 교도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 시대의 감옥은요, 그냥 땅을 파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위에 그 철장으로 막아서 나오지 못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가운데서 한밤중에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작가가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는 매일 작품을 써서 감옥의 동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전우들은 그의 작품을 들으며 매우 유쾌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형량을 마치고 출감했을 때는 이미 한 권의 책을 만들기에 충분한 분량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원고는 책으로 출간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의 이름은 돈키호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 이름은 세르반테스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고난이, 환난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요, 믿음 안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길로
복받는 자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계획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더욱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때로 실패와 역경이 닥칠 때도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창조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낙심할 일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요, 믿음의 관점 보면 불신앙이라는 것.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거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것이 불신앙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버리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실 복이 더 크겠지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을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헌신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려움,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이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더 큰 은혜를 복을 내주시고 그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